발걸음을 지체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한계입니다. 이 나사로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나사로가 지금 얻은 병은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병인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서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을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힘이 드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도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난 걸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입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꽃피우고 싶지만 도저히 그 희망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삶의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그 병과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번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큐티 말씀의 그 묵상 에세이가 뒷부분에 있는데 이남현 형제라는 분이 책을 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이 형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심각하게 부러졌어요. 물속에서 목뼈가 부러지니까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근데 보통 5분 정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데 무려 5분 동안이나 1800초가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이 물속에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잠기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적적으로 살게는 되었는데 이 목뼈 아래로 모든 몸의 부분이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고백이 정말 이 5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에 살아난 것이 기적인데
깨어나 보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본인이 큰 당황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큰 질문과 아픔이 그에게 던져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신마비의 상황 가운데 이 형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은 성악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분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전신마비가 된 상황에서 소리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호흡하기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정을 내서 이렇게 계명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만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음정도 없고 소리도 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악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게 된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 가운데 또다시 직면하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5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잖아요. 이 삼남매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예.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시는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가 정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던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내려놓고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면 더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도 지금 있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는 것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 지체함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저는 그래 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내게 빨리 다가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함께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뿐만 아니라 지체되는 것 같지만, 느려지는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요? 정말 오늘 내일 긴급한 이 상황 가운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보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십니다. 다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돌에 맞을 그런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우리 돌 맞으러 가자라는 1차적인 의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병이 들어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나사로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은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세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왜 그렇게 찾아가셨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니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을 바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 예수님을 꼭 안아야 될 이유는 그분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예수는요,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냥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비위가 좀 상해도 제가 이 예화를 조금 하나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요. 저희 집에 한번 화장실이 막혔던 적이 있어요. 그 오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막혔던 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했는데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럽다. 정말 더럽다. 그래서 이 역겨움이 막 올라와서 오바이트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이 땅이었을 텐데 주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정말 더럽고 더러운 이 땅을 향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이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그냥 좋은 상황 가운데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돌 맞을 각오를 하시고, 실제로 그분은 생명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가 역겹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보다 더 역겹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친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아니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라.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달려오셔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지체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체가 된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은 지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체가 된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문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아픔, 고통, 절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 아픔마저도, 당신의 그 절망마저도, 당신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나요? 잘 살고 싶어서,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만났다면 잘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은혜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진짜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돌 맞으러 가시죠. 나사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도 돌 맞았어요. 그런데요, 돌 맞고 그 성에서 가까스로 피했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정말 사랑했고요. 사랑해서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닮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분은 생명을 걸고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아픔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